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이는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요 하심으로 예수님도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뭐라 빛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너희는 어둠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빛이다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빛이 그 불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햇빛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래서 그 빛이 점점 약해서 이제 어떤 경우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촛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냥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반딧불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따라서 하십니다. 빛은 빛입니다. 그래도 빛이 있으면 빛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빛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게 반딧불이든 그게 이제 성냥불이든 이 꺼져가는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 그 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반딧불이라고 할지라도 꺼지면 이제는 어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 작은 그 불빛, 때로는 그게 신앙의 이제 작은 이제 모습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신앙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정말 어둠이 되어버리고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작은 신앙의 불이라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빛이 점점 이제 밝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불빛이 작아도 이제 점점 이제 커지기를 소망하면서,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첫 번째 빛을 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거 명령형입니다. 빛을 발해라.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다. 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근본적으로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둠의 세력에 삼킨 바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거는 구속사적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참빛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 속에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제 백성들을 그 빛을 비춤으로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구속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이중 계시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속사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누구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다. 빛의 권호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빛의 권호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빛이 이제 비출 것이니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받고 이제 빛을 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등불 같은 불빛 때로는 이제 반딧불 같은 불빛이 세상의 바람이나 어둠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확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한때 빛이었던 성도들이 점점 약해져서 그 촛불마저도 어둠의 세력이 확 불어서 꺼져서 그래서 어둠의 자녀로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꺼졌을 때에 이 불빛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불이 와서 그 지펴주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빛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불을 지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불빛이 점점 약해져서 등불과 같은 촛불 같은 불이었다면 오늘 성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또 불이 환하게 더 커지시고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불이 꺼졌다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다시 그 성령의 불에 이제 지킴이 되어서 다시 그 불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빛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십시다. 곧 어둠이 덮을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세요.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니. 이제 곧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유다를 집어삼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 안에 어둠의 자녀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니 지금 큰 어둠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빛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그래서 산 위에 사람들에게 비칠 정도의 영향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적어도 너 자신만이라도 주변을 비추어서 가족들만이라도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만이라도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다 비추면 좋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또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둠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불을 약화시키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각자 도생하는 이제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누가 뭐래도 그 작은 불이지만 누가 뭐래도 그 불을 각자 불을 가지고 있어서 어둠 속에 자기 걸음이라도 비추어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볼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믿음 지키고 자기가 가야 됩니다. 누구 보고 실망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덮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누구 때문에 누가 해서 실망해서 그러면 못 믿습니다. 워낙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믿음은 각자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각자 예배 지켜야 되고요. 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 누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막 공격하니까 실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믿음 못 지킵니다. 누가 뭐래든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니까 누가 뭐래든 교회가 기도가 없어져도 그래도 자기 기도는 자기가 지켜야 되고요. 예배가 없어져도 뭐 덩달아서 같이 안 들으니까 자기 예배는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영성은 자기가 지켜야지 되지. 왜 어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등불이 그래도 집안 정도는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정도 여러분들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는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우리가 빛은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빛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말이라 나오리라. 빛을 발해라. 명령형이죠. 그 세 번째 명령은 빛의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누가 뭐래도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 그 빛을 보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빛을 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둠이 이제 물러가고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되면 그 빛으로 꽃들도 이제 고개를 들고 나무들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빛을 향하여 이렇게 찾아오듯이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거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를 기가 막힐 방법으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의 어둠 속에 살았던 유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이 유다의 빛을 발하시게 되면 유다는 회복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어두움 속에 살았던 어둠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흐단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걸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유다의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지만 이방인들도 돌아올 것이다. 구속사적으로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예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빛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 유다를 회복시키시면 그때는 그 유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부와 그리고 많은 재물이 쌓일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사해 바다에 이제 뭐 어떤 어떤 이렇게 석유 같은 것들 각종 소중한 자원들이 지금 또 개발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속사적으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부의 복도 주시고 또 빛의 복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뭐롭게 하였음이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7절 후렴절에서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로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하게 하여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과 또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제는 빛을 발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비록 그 빛이 많이 약화가 되어서 바람에도 흔들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작은 불 반딧불 남아있으면 그거 끄지 말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계속 채워서 그 불빛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스트롱하게 되고 점점 더 밝아져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 안에서라도 그 빛을 비추어서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착함과 선행과 구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정직함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은 말과 행동과 행실에 있어서 착해라. 의로움은 이거는 믿음을 말합니다. 디카요 수네라는 말로. 그래서 빛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 자체의 빛을 낸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빛을 내고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셔서 그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왜냐하면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살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그 어둠 속에 고통과 불의와 죄악과 잘못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면 당장은 뭐 이렇게 음란한 짓 하고, 당장은 불법을 행하고, 당장은 지 마음대로 행해서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곧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빛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나오고 싶은데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빛이 있으면 언젠가는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를 좀 살려 달라고, 나도 하늘나라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를 살려 달라고. 그거는 어둠 속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이렇게 빛을 보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빛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빛이다. 빛으로 살아가면 이제 곧 이제 그 빛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빛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성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빛으로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세임 얻으시고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캄캄해져도 우리 영적 정체성인 빛 자체가 됨을 감사하게 하옵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영적인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을 밝히며 또 산 위의 동네를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저녁 예배 시간까지 온전히 안식일을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